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을 치료하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질병과 수치심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질병과 수치심과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무슨 고백을 하셨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셨죠.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님께서는 주에게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에레미야 32장 17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주 그 요한 또는 복음서라든가 또 성경에서 많이 그 능력을 대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좀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익숙한 탓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도 신뢰하시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딸이 죽을 지경이 된 한 남자를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어떤 한 사람이 그 이야기 안에 등장을 하게 되죠. 곤경에 처한 첫 번째 인물을 보면 그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절박하게 매어 달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절박한 기분을, 그런 느낌을 받아보셨나요? 아마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충격적인 그런 진단을 받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암입니다.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시는 날까지 마음 편하게 해드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진단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은 존경받는 그런 회당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젊은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에게는 체면이나 자존심이 내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야이로가 절박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의 사랑하는 딸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댄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12년 동안이나 그를 괴롭힌 질병 때문에 여러모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느라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스러운 질병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했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처럼 그녀도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이로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서 절박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절박한 상황을 가진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 첫 번째는 그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절박한 상황을 맞는 우리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첫 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오직 그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예수님께만
고정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믿지 않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은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절박하고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비타협적이었습니다.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 선택사항을 놓고 고른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예수님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일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선택의 여지가 있는 가운데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빗장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유일한 소망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야이로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죽음을 눈앞에 둔 딸아이의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께만 향하여서 간절히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집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께, 다른 것을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로지 예수님께만 그 믿음을 집중했다고 하는 것이죠. 넷째로, 그들은 믿음 가운데 기대감으로 차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그의 딸을 치료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기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런 기대감으로 기도하십니까? 여인은 자기의 몸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을지도 몰라 이런 자세가 아니라 분명히 낫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아버지는 뭐라고 고백했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과 오늘 이 야이로와 여인의 믿음은 절대 다른 것이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아픔, 혈루증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를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던 이런 사회적인 억압이 있었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또 율법적으로도 부정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여러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씻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얘기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누구도 공경에 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처럼 율법적으로 또 의례적으로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의 결과로 세상은 사망과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원죄가 낳은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이 질병과 고통입니다. 그렇죠? 질병과 고통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개인의 죄가 우리가 앓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질병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질병은 불결하고 아프고 영적으로 죽은 실체를 우리들에게 예시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 때문에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계속해서 조롱과 수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처지는 자신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자는 질병 때문에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다가 그는 마침내 흠없고 정결하신 온전하신 예수님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만이 자기의 병을, 자기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인처럼 우리도 때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죠.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꺼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수치심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수치심은 우리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어서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예수님 앞에 흠이 없이 거룩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결하심이 우리들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고군분투하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군분투하는 그 동안에 우리가 실패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고 입양하신 아들과 딸로서의 거룩해지는, 성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저주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처음에 누가 줄을 섰다고 하면 누가 먼저 줄을 섰어요? 야이로가 먼저 줄을 섰잖아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자기 딸을, 이제 죽게 된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인이 좀 나쁜 말로 하면 새치기를 했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여인이 끼어든 것이죠. 인간적으로 하면은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당장 자기의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여인이 나타나서 이 지금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을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재촉할 수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는 계속 시간이 늘어나가고, 지금 자기의 딸은 어떤 상황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초조한 마음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발을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식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것이. 상황이 종료돼 버린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야이로로서는, 딸을 사랑했던 야이로로서는 듣고 싶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야이로의 상황이 되었다면 이 여인이 미치지 않았을까요?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됐고 예수님은 집에 도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주 그 여인이 미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물리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음은 그런 결정권을 갖지 못해요. 우리가 죽음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 파괴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아주 파괴적인 힘을 가진 게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그런 죽음조차도, 생명이 단절된 그런 상황조차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합니까? 믿습니까? 야이로와 모든 걸음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건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결국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약속은 그렇지 않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은 그것이 결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들의 긍휼을 보일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 안에 이 긍휼과 자비로 풍성하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긍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와 약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여러분들 외우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우리를 예수님이 동정하실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신 주님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어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야이로가 어떤 심정인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자애로운 분이라면 대체 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죽음 직전에 이리까지 방치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이 12년 동안 이 몹쓸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 시간을 좀 단축시켜줬으면, 줄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아마 야이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여자는 어차피 병에 들어 계속 앓을 텐데 예수님이 내 딸부터 좀 고쳐주시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여자를 보살펴줬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데는 신령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자주 어려움을 두셔서 예수 믿는다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자주 우리 앞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부이심을 스스로 깨닫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로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이 야이로의 가정에 이루어 주실 것을 아셨지만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눈에 드러나지는 않고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엇을 먼저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죽음의 저주가 그 가정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런 길의 끝,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계단 끝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때마다 우리들을 지치지 않도록 그 계단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음이 있지만은 사명으로 무장되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선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아는 그 죽음과 또 우리의 죽음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떤 과정이에요?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통로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저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 외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그 아들을 영접했는지 거절했는지가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들이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철저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누림을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지위를 인정하고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수치심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그 말씀 나오죠. 창세기 3장인가요?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짓고 죄책에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모르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겨우 수치를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혀주십니까? 네,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런 것처럼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 주실 때, 하나님이 거두실 때 우리는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 하여금 그 소유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더욱더 분발하여서 우리의 주변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맡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과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분명히 입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육체적인 영역을 넘어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12년 동안이나 고통과 그 부끄러움으로 어려워했던 이 여인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육체적인 그런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경우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의 정결함으로 덮어졌습니다. 야이로의 가정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수치심을 지키시고 죄책감을 거두어 가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꼭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능력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